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제목은 블레셋 땅으로 피한 다윗. 블레셋 땅으로 피한 다윗. 27장은 12절까지만 있는데 다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이 네겝과 겐 사람이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국외로 망명을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이 행동은 뭐냐면 다윗이 참 훌륭하게 지금까지 26장을 할 때도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의롭게 말씀대로 사느라고 애를 쓴 다윗이었는데 27장은 다윗의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쓴 책이구나 하는 것이 이럴 때 느껴져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우리가 위인전에 보면은 그 사람의 완벽한 모습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끄러운 짓을 한 그의 평생에 살다 보면 부끄러운 짓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성경은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어도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삭도 보면은 나 늙어서 막 눈이 어두울 적에 그냥 장자권을 주는 그 축복을 할 때도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아주 적나라하게 다 써요. 근데
27장의 다윗은 여태까지 참 흠없이 너무 멋지게 나온 다윗인데 27장에서는요. 우리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연약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있고 앞으로 이제 다윗이 잘 됐을 때도 더 다윗이 타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이 모습인데 그래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 다윗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27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어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야. 믿음의 생각은 너무 지쳐갖고 떠나가고 인간적인 생각, 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다윗은요. 10년이 지금 넘게 도망 다녔어요. 지금 블레셋에 다윗이 피해서 갔는데 여기에서 있다가 28장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우리 전쟁하자. 그래갖고 군대를 막 모집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전쟁에서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나왔다가 사울도 죽고 사울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이 다 전사를 하는 사울 가문이 다 망하는 전쟁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도망 다니다가 지금 막바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도 2년이 넘으니까 더 못 참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나라에서 이제 QR코드도 안 한대. 뭐 백신 패스 이런 것도 안 하겠대. 안 하겠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지쳐서 그러는 거예요. 지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도 10년이나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그 도망자의 삶이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600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2절에 그랬죠?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블레셋 왕에게 갔어. 블레셋에 이렇게 지역마다 우리도 뭐 옛날에 삼국에 우리가 삼국시대가 있었지만은 이 땅덩어리가 좁은데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형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지역마다 이제 왕 통치자들이 그렇게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 가드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그랬어요. 800명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군대 400명 이스라엘의 계산법이 있잖아요. 남자 장정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 그래서 우리가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 할 때 그때 사람을 10,000명이 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계산법은 남자 숫자만 그렇게 중요시 여겨.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요.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가드로 들어갔다 하면 실제 숫자는요 1,000명도 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한 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비가일 집으로 향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군인만 400명인 거예요. 그 군인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도망을 다니겠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땅에 있으려고 했죠. 그 선지자 갓이 너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유대 땅에 있으려고 했는데 다윗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도 끝까지 누가 여기 옆에 가서 밀고만 하면 저기에서 받습니다.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자기 왕위가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정된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사울이 막 잡으러 오면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빨리 도망을 갑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다윗이 생각할 때 그래 지쳤다 이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도저히 하나님이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줄 때가 가까이 오는 거는 같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제 지치고 자포자기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했고, 또 이걸 보면은 다윗도요, 한번 그 굴에서 왕을 만나갖고 살려줬을 때 왕이 막 울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나를 안 잡으러 오겠지. 도망가고 살아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겠지. 근데 또 오잖아요. 또 와서 그 다음날이면 잡힐 뻔했는데 자기가 그 왕의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줄 적에 또 잘못했다고 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왕을 못 믿겠는 거라. 두 번이나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좀 이따 마음 변하면 우리 왕은 정신이 이상해. 정신병자야. 정상이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은 피했지만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이 많은 수의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내가 갈 것인가. 그래서 다윗도 이제 완전 지치고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반복된 위협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대 땅에 있으라고 했지만 자기는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결정할 때는요, 기도도 안 했을 거야. 우리가 내 고집대로 뭐 하고 싶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심지어 내 고집대로 하고 싶으면요, 찬송가도 안 부르고 성경도 안 읽는다 그래. 왜냐면 성경 읽으면 다 믿음으로 하락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작정을 해서 저 사람 미워해야 돼. 응? 저 사람한테 내가 보복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찬송가 부르면 안 돼요. 왜냐면 찬송가는 사랑하라고. 응?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는데 찬송가 부르면 내 마음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기도해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양심 걸려갖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순종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평상시에 성경 안 읽고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기도했다 소리도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아 참어라 하니까 참는 거 지쳤어요. 지쳤어요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만 살 길이니까 다윗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위를 솔로몬한테 물려줄 때요, 열왕기 상 2장에서 그렇게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성경에서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막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냥 칼을 함부로 쓰고 이게 아니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 정말로 한번 결심을 하면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강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네가 앞날이 잘 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성공을 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대장부라는 거예요. 강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강한 사람은요, 막 고집 피우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강한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강한 사람은 뭐냐면, 정말로 강하게 성공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복의 길이 말씀 순종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나라는 정말 일제시대보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는 여자 전도사가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면 거기가 무슨 진도인가 뭐죠? 증도 거기에서도
시 암탉이라고 말해요. 너는 왜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종파분자. 뭘 믿으면 믿는 게 큰 죄야.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그 무당들이 그렇게 극성을 안 믿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어떤 영적인 걸 알았으면 좋으니까 내가 출세를 할 건가 이러고 묻느라고 무당들이 엄청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이 무당들 집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 같아.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뭘 믿는다고 그걸 숨기려고 일부러 그냥 무당 나 신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나온대. 되게 그 집을 뒤지면 거기 성경이 나와갖고 막 처형시키고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그렇게 훌륭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그 율법대로 사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오랫도록 지치니까 그걸 못하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이방 땅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망명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평생 순종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강해야 돼. 내가 대장부가 돼야 돼. 여자 남자 상관없습니다. 내가 강하게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나가야 된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산당이 네가 예수를 믿을래? 예수님의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하면은 너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살려줄게. 이러는데도 그대로 이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충청남도 성지 순례하는 데 가보면요. 어느 쪽에서 봤나? 전라도 영광 굴비 나오는 영광 그쪽에서도 가서 봤거든요. 근데 죽일 때 그때 총 같은 것도 아깝다고 죽창, 대나무로 뾰족하게 해갖고 그걸로 찔러 죽이거나 그런 걸로 막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막 고문할 때 막 손톱 발톱을 빼거나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할 때 정말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게 아니면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우리 그전에 루마니아에서 공산당들이 와서 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을 심지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고문당하고 내가 당한다는 것은 내가 당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그 보는 앞에서 자식을 고문하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시기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6.25 지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해서 탈이죠.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많은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결정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데가 많은 것을 알고 다윗 같은 사람도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더 정말 마음이 흐트러져 갖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 문제도 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힘들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편하게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치는 우리의 선택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게
그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 별로 오래도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1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6개월 지나고 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대 지방의 왕으로 먼저 추대가 돼서 벌써 왕이 되는 거예요. 1년 4개월만 지나면. 근데 그 기간을 여태까지 참았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인내할 수가 없어서 적과 동거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인데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왕이 있는 성에서 같이 살기가 참 많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따로 살게 어떻게 왕이랑 같이 삽니까? 다른 작은 동네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동네를 정해주면 거기 가서 우리는 따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을 정해줬어요. 시글락을 정해줘서 살고 있는데 그 뭔가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명, 1000명이 식솔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윗이 한 거가 뭐냐면 그술 사람 8절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을 해갖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을 해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걸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한테까지 갔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그 땅에 살게 해줬으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전쟁을 해서 온 전리품을 아기스한테 좀 아부하면서 바치야지 아기스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뇌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 땅의 사람을 약탈을 하는데 엄청 무자비하게 약탈을 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남녀를 살려두지 않아.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거짓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어떻게 자기 국민을 쳐요. 그러니까 그술 사람 8절에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인 거예요. 괴롭힌 사람들을 점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를 오늘은 이성을 쳐. 그래서 막 군대가 600명이 가니까 이 훈련된 군대가 아주 막강하게 가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럴 적에 좀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도 그 소문이 아기스에게 나면은 그게 다 아기스가 이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빼서 다 약탈해 갖고 오면서도 아기스한테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디를 니네가 침략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유다를 쳤습니다. 네게브를 쳤습니다. 여라무엘 겐 사람의 네게브를 쳤습니다. 겐 사람 이게 다윗의 모세의 장인 족속이 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유다는 자기 족속이잖아요. 그렇게 누구를 쳤냐? 그럼 블레셋의 적수가 되는 유다 사람을 쳤다고 다윗과 가까운 친족들을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기스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또 약탈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됐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 짓는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질 수 있다. 이렇게 이 군인으로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동족을 침략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됐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민족을 약탈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이민족이지만 너무 무자비하게 자기가 약탈하는 동네 사람을 다 죽여야 돼. 왜냐하면 그 소문이 이 아기스한테 나지 못하고
어디를 쳤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결국 무슨 일이 되냐면 아기스는요 다윗을 믿었어요. 믿어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왕은 다 틀렸고 미움받으니까 너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다윗은 내 부하야.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하라는 말을 더 잘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한다면 내 종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종이야. 이렇게 아기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데 다윗의 처지가 뭐냐면 적국의 왕의 종이 됐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28장이 되니까 일이 벌어져. 2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간다는 거, 뭐 요즘도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 한 사람이 러시아의 국적을 러시아로 가지고 있었거든. 안현수. 근데 그 사람이 요번에 중국을 갔나?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전쟁이 나니까 안현수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군대로 나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상상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국적을 바꾼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잖아요. 이 나라에서 18세 이상인 남자는 나가지 못한다.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지키려고 막 여자들도 막 전부 다 나가서 총도 쏠 줄 몰라.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이런 훈련을 했지만 총 쏠 줄 아니까 난 모른다고. 이제 지금 배우고 있다고. 나는 그냥 내 땅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당장 다윗이 생각이 짧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우리 군대 뽑아갖고 이스라엘을 다 이겨버리자. 응? 그렇게 할 때 아기스가 그러잖아요. 너 전쟁할 때 네 군대들 다 나와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돼. 이렇게 해서 큰 일이, 하나님이 그때도 안 도와줬으면 정말 다윗이 뭐랄까요? 이건 적국의 스파이도 아니고 왕으로 추대될 수 없는 험악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윗이 생각을 짧게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꼬이고 무슨 더 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놀라운 꿈을 향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가는데 완전히 망칠 뻔했잖아요. 그 일을, 그래서 이 전쟁에서 28장에 모집한 이 전쟁에서 사울왕과 요나단과 왕자들이 다 죽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 참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평상시에도 사울을 안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불쌍해서 그 실수를 우리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실수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피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생각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판단이냐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그대로 살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손해가 많아. 이러고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 내 생각이 더 훌륭해. 내 생각대로 이번에는 나중에. 그래서 되게 교회에서 뭐 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년에 할게요. 이번 일을 하고 할까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 생각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갈 거야.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도 이제 지쳤어. 사울하고 내가 더 이상 상대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 나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갈 거야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선지자가 유대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생각을 버리고 갔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지 산다. 또 밑에 있는 백성들의 말도 들었겠죠. 근데 결국 그것은 망할 길이고 죽을 길. 1년 4개월을 충분히 10년이 넘게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1년 4개월을 보호 안 하시겠어요? 1년 4개월만 지나면 다윗은 저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큰 복이 오는데 우리가 그냥 뭐랄까? 조바심이 있고 양은 냄비같이 우리가 팔딱팔딱 아이고 안 돼. 나는 못해. 사람들도 보면 성격대로 더 그래요. 물론 믿음이 좌우하는 거지만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 죽어요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 가야 아무 소망이 없어. 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끝내고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죽는다고 할 때까지 참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하면은 그때는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1년 4개월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이렇게 큰 공경에 처하고 정말 치사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이렇게 서로 대치될 때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은 망할 길, 죽을 길. 하나님의 생각은 힘들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길인 줄 알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변덕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고해 주시는 것을 버리고 내 꾀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밤에도 생각해보고 낮에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는 길이요. 그 길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이 나라의 성도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뜨겁게 기도해서 이 나라가 믿음 가운데 나라가 지켜지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도 주님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요, 이 땅도 또 이 대만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땅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든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해에 놀라운 복을 받게 축복하시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